사실은 저 때문에 늦었습니다. 제가 강화도서부터 이렇게 건너오고 저걸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 못 맞추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전번에 집회 때 이곳을 다녀간 이후부터 이 대전 용광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빼지 않고 대전 용광교회를 위해서 윤재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마음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볼 적에 너무나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풍성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 풍성하게 부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욕심으로 또는 교만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남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요나가 사명을 줬는데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시더라니까. 그 바닷속까지 쫓아가시잖아요. 거기에 풍랑을 줘서라도 다시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라도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헐레벌떡 쫓아오시잖아요. 가가지고 그들의 눈을 밝혀서 다시 사명을 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참 주님 바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지금도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갔었거든요. 거기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부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봤는데 7명의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말로, 때로는 쉬운 그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수많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서까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툼이 일었었더라.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기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비아도도로사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직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잘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는 독립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다. 이제 로마를 이제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때려부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국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나는 그때 국무총리를 할 것인가, 무슨 장관 할 것인가, 재무부 장관 할 것인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국무총리를 맡을 것이냐, 내가 잘나서 내가 할 거야, 이러고 다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그 경전을 보면은 다 신격화시키고 교주를, 그 신을, 믿는 신을 절대 신으로 다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수와 거짓됨과 도망다니고 이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사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불경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마음의 코란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뺍니다. 그들은 왜? 인간적인 두뇌로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을 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건 참으로 독특한 책이다. 이건 정말 읽을수록 이해하기가 힘든 너무나 깊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죠?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끝냈어야 되는 책 아니겠습니까? 20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목적이 이제 딱 기록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이 목적까지 다 기록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21장이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놓고서는 21장을 떡하니 갖다 붙여놨네. 21장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도망간 얘기를 붙여놨더라고.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목회자로서 이 규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마음이 걸리는 그런 규절입니다. 왜 20장에서 이렇게 멋있게 끝내놓고서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가, 복음이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왜 도망간 이야기가 왜 여기다 붙여놨을까? 마지막에다 이걸 왜 붙여놨을까? 이 부끄러운 사건들을 왜 붙여놨을까?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규절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서 엄청난 그 귀중한 보화를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나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목회자들, 그야말로 노력을 해봤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 약점들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 여러분, 우리가 12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제자들의 팔을 다 씻겨주잖아요. 왜 팔을 씻겨줬죠? 왜 팔을 씻겨줬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이제 올라가셔야 돼. 그러면 우리들을 이제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전하던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발을 씻겨줘야 돼요. 발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를 처음에 이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땅에 맨발로 접촉을 시킨 겁니다. 이게 어싱이라고 그래요. 예. 핸드폰을 충전을 시키듯이 하늘의 것이 충전되는 거예요. 이 깨끗한 발을 거기다가 댐으로써 천국의 땅을, 천국의 저거를, 기운을, 생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도록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 첫 발걸음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 미가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맨발을 벗게 하고 거룩한 땅에 접촉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역사가 거룩한 땅을 이 발로 이 생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딱 접촉을 시켜서 맨발로 이제 생기를 받아들여서 충전을 시켜서 출발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 이것이 똑같은 그러한 장면을 볼 적에 정말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시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발을 씻겨줘가지고 발을 깨끗하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이제 그들을 파송해서 정복 전쟁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전쟁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 씻기려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겨줍니까? 내가 주님을 발을 씻기면 몰라도 나는 안 됩니다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가 발을 안 씻기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다 라는 사역을 못한다는 얘기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 씻겨주세요.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머리까지는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세워서 거기서 세족식을 하신 것을,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정복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기와 계기와 어떤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쫙 충전되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반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그 교회 중에서도 배반하는 이단들이 지금 나오듯이 배반자들이 나올 것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기서 그러니까 최고의 만찬 그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게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렸잖아요. 예, 거기 그 그림을 보면은 아주 재밌게 그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있고 옆에 이제 베드로가 턱치사람들 요한 보고 한번 누군지 한번 물어보라고, 배반한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턱짓을 하는 그런 그 모습도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를 가리키는 이게 가룟 유다야. 이게 납니까? 납니까? 그 그림 한 장에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의 그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림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였다. 모델이.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은 가장 선한 사람을 모델로 그렸고 가룟 유다는 가장 악한 사람을 모델로 그렸는데 7년 전에 예수님을 그릴 때 가장 선하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선한 청직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7년 사이에 나쁜 교만이 떨어져요. 내가 예수님의 내가 모델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서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저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싹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일들로 탐욕의 일들로 욕심 부리는 그 일들로 자기 이름을 매기는 일들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엔 큰 사건을 저지르고 결국은 살인사건까지 나서 결국은 살인범으로 감옥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살인당해서 죽어야 될, 처형당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로 딱 집은 거야. 저런 흉악한 물건이면 저거 가룟 유다 해야겠다. 그리고 네로도 다빈치가 그 사람을 집어서 그렸는데 다 그린 다음에 그 사람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엎어져서 그때 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화가시 선생이요. 나를 모릅니까? 이 그림에 저 예수님의 이 모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그 형태가 남아있는 거야. 아니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델이 돼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만망자하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제는 이 감옥에서 이제 처형날만 기다리고 있는 살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누가 가룟 유다가 같은 인물이었다는 그러한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어디서 마귀가 끌고 가면 가룟 유다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 나는 예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아주 불의 명작 아닙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놀라운 기절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 것들까 이런 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들이 하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와 직위와 직분들을 맡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높은 자리 하겠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과 직분들이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누가복음 22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참 놀라운 기가 막힌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 회반할지라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감옥에 갈지라도 같이 갈 것이고 죽는 자리까지도 나는 같이 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다른 11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이 지금 국무총리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네. 예수님, 나도 감옥 갈 수 있어요. 나도 죽는 자리까지 갈 거예요. 나도 이렇게 했다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가 다 나도 그 고난의 자리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제자들이 따라갔습니까? 동행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목숨을. 왜? 그들의 목적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말로만 충성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의 목적은 내 이름이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로 봐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이제 죽음의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로 실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동행하지 않고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자기들이 제 갈 길로 갔다는 얘기. 제자들입니다. 3년 6개월간 그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알려줬던, 교육을 시켰던 그 제자들이 제 갈 길로 흩어져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으니 이 12 제자들이 얼굴이 부끄럽지 않아. 다 그때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오셔서 기뻐해야 되는데 환영하고 이제야말로 이제는 주님을 이제 내가 진짜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막 붙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에이 나는 이제 틀렸구나. 그때 다 도망가 버렸으니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제자를 줄란가? 나를 이제 믿어줄란가? 나는 이제 그 대상에서 나는 끝났어. 이제는 그 출세하는 그 저거는 이제 끝났어. 실망감 저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나는 다시 불러주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나를 화냈을까, 나 때문에. 그리고서는 따라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배알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도 따라오셨더라니까. 다시 찾아오셨더라니까. 밥상까지 차려놓으시고 얘들아 너희들 잡은 것이 많으냐? 얼마나 많이 잡았냐? 너희들 세상 나가서 세상 일 하면서 주님 버리고 날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가지고 어디 많이 출세했냐? 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빈배인데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냐?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먼저 한 번 있었죠. 베드로 배에 가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배 빈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빈배였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깊은 데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왜? 아직 제자로서 부르기 직전이었으니까. 제자 이름에 올르기 직전이었으니까. 그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는 깊은 데에 던지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깊은 데가 뭐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거, 그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 이렇게 뭐 고통 안 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얕은 곳에 사는 찰팍찰팍하는 저거야. 그런데 우리가 찬송에서 있듯이 깊은 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항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이 어디냐? 깊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이런 것들, 얄팍한 것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 거기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깊은 진리,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는 것. 거기서 그 물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주님이 일꾼으로 쓰실 때 부를 때는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으로 던져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 이것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해. 이것이 내 것이 돼야 이제 비로소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기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단계가 있고 올라간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 진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데도 한 단계 한 단계 그 부흥 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영광교회, 대전 영광교회가 이제는 오른편에 던지는 이 두 번째 단계, 열매 맺는 단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됩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이 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의와 나의 풍족과 나의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이건 왼편의 삶입니다. 오른편을 먼저 구하면 왼편을 그냥 따라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이것을 왼편,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삶과 행복을, 이 성공을,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로 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하게 무엇을 채웠어도 빈배입니다. 왜 빈배가 됐어요? 깨진 독에다가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것은 흘러버리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에레미야 2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졌는데 그거 제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생식 근원을 버리고 너희들이 땀 흘려서 궁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물을 보이질 못하고 물을 파다 수많은 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새나가버리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죄를 범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다 지금 지고 있는, 실수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알고 여기서 정말 오른편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오른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요, 제가 이 규절 때문에 눈물 많이 쏟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왼편의 그물질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저걸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왼편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왼손으로 그물질, 오른쪽 예수님 십자가에 왼편에 그 죄수와 오른편 죄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왼편 죄수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는 이미 사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택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한번 멋있게 이름을 내고 내가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이 한번 돼봐야겠다. 그런 생각해서 가만히 이렇게 모든 직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하나가 떠오른 게 있어요. 탤런트들이 아주 그 인기가 있고 뭐냐 박수 치고 어디 가서는지 저거라고, 야 나도 탤런트 한번 돼봐야겠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하나님의 대단한 적으로 제가 KBS 탤런트가 됐었지 않습니까? 탤런트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탤런트 수업을 제가 몇 년간 받았어요. 탤런트 수업을 받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많은 것을 배우긴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 얼굴 꼬라지 가지고서는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엑스트라 지나가는 행인 1, 2, 3 전쟁 더해서 화산 하나 뜬 맞고 하고 죽는 그 엑스트라들, 그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잘하려고 저래도 그 PD 선생님한테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쫓아다니고 저걸 했는데 왜 대사 한마디 안 줍니까? 대사가 없어. 엑스트라 1, 2, 3은 대사가 없어.
대사가 없으니까. 야, 인마, 너 저기 세면장에 가서 지금 거울 한번 보고 와봐. 네 얼굴 가지고 뭐 주인공 한번 해보겠다고? 대사 있는 거? 야, 인마, 네가 여기서 여기서 한번 지금 뜨려면은 너는 연기파로 가야 돼. 연기파. 예? 얼굴 가지고서는 안 돼. 연기파로 가려면 여기서 10년이나 20년을 여기서 써봐야 그 다음에 얼굴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연기를 알아주고 네가 뜨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잘났어도 10년, 20년 걸려. 나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여기는 내가 아니다. 여기서 내가 주인공 못 해보겠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해, 이거 좀 인기 있고 유명해지는 건 내가 좀 힘들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할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 돈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있고 뭔가 좀 저걸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돈을 벌려면은 장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저기서 아무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어디 가서 시원한 데가 산적한 데 가서 이거를 좀 잘 정해가지고 하나 이제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여기다가 올인을 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저걸 하는데 그때 마침 내 눈에 그 광고지 한 장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 동해바다에 망상해수욕장이라는 것을 처음 개장하는데 그동안에는 뭐 저 경포대 해수욕장도 있고 뭐 몇 개가 있긴 있었는데 동해바다 해수욕장은 작아요. 이 수심이 깊고 저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망상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이제 옥계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그게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저거야. 그러니까 대천 해수욕장이나 부산 해수욕장처럼 큰 해수욕장이 거기 저거 했더라고. 아마 다른 데서 모래를 그냥 수십 톤을 갖다가 이제 붓고 그래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동해바다에서 최고로 큰 해수욕장이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할 사람은 빨리 와서 계약을 하세요. 이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저 바닷가에 가서 새로 오픈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수욕이나 하면서 사업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점포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 장사 좀 하면서 그러면은 놀고 먹으면서 구상도 하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오고 멋있겠다. 그러면서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벌써 이제 먼저 계약한 사람들이 이제 장사 준비들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횟집을 한다, 뭐 타이어 주부 이제 타고 다니는 거, 그거 빌려주는 거, 뭐 어쩌고 뭐 저라고 쭉 다 하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있어. 나는 뭘 하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지? 내가 뭐 칼질이 회 뜨는 거 뭐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 할 수도 없고 이미 뭐 주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뭐 다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봐야 이거 뭐 별 소득이 없어. 내가 지금 늦었다. 내가 뭔가 좀 생각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코가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딱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 그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여기에 이제 한 달 동안에 여름 한 달 동안에 수십만 명이 여기를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단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그때 말을 듣는 순간 팍 스파크가 딱 터지면서 수십만 명이 이게 몰려온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이 나면, 다치면, 약국이라도 하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시 약국? 약국을 하면 되겠다. 이거 대박! 생각을 해가지고, 잘 됐다. 약국을 하나 놓으면은, 약사 고용에다가, 한 달만 빌려 쓰면 되니까, 약국, 해가지고, 하면은 대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동해시, 저로 보건소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제 망상 해수욕장에 지금 이제 전화인데 수십만 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 약국이 하나도 없었대요. 약국을, 임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한 달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저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 서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서류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약국이 나는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 저기 바닥에 모래에서는 안 돼. 거기는 다 모래잖아. 모래에다가 텐트만 쳐놓은 거잖아. 그런데 모래면 안 돼. 콘크리트라 해야 돼. 그리고 저기 벽에 이렇게 판자 이상 되는 이 두꺼운 쪽으로 저기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시설이 또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뭐가 있어야 되고, 약사가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이런 하는데, 여기서는 이 모래밭에서는 이 임시 시설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저거더라고. 그래서 모래밭에서 해수욕장에서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요거를 맞추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 이게 법인데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안 돼. 틀렸네. 제가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하고서 실망되어 있는데, 그때 도지사가 순시를 왔어. 그래서 자기 도에 큰 해수욕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찰을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시도 하고 거기서 연설도 하고 그러고 이제 갔거든.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지사가 말을 끝내고 나가는 순간 딱 잡았어, 내가. 도지사님 왜 그러냐고. 나 여기 점포를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지사님이 얘기한 대로 수십만 명이 이곳에 온다는데, 오면은 그들 중에 병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갑자기 급사, 설사, 배탈, 다친 사람, 넘어진 사람, 익사 사고,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임시 약국 하나 정도도 없다면, 여기서 묵호시나 동해시까지 묵호항이나 동해시까지 갈 수 있는 여기 고정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교통도 안 되고, 택시불러야 갈 수 있는 저건데, 여기서 어떻게, 그러다가 시간 끌다가 여기서 사망사고로도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도지사님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임시 약국 허가를 안 드린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도지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래, 그거 필요하긴 필요하네?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갔어. 그래서 두 달까지 그 다음날 달려간 거야. 달려가가지고 도지사님이 어제 왔다는 거 아시죠? 여기 와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임시 약국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까? 이거 빨리 지금 시설을 해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날짜가 늦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사람들 몰려온 다음에 사고 나고 병자 생기고 저거라면 여기서 혹시 다친 사람, 뭐한 사람 여기 사망사고로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그랬더니, 그러긴 하네. 이거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임시 약국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약사고 딸도 약사야. 딸이 이 대학에서 지금 막 졸업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약사 훈련을 받고 있는, 약국에서 이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딸이 하나 있어. 아주 이쁜 딸이야. 그래가지고 그 딸을 이제 한 거야. 꼬신 거야. 여기 저기 고생하고 저걸 하니 약국 배우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그런데 한 달 정도 나하고 저 동해바다에 망상해수욕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해수욕도 하면서 약국도 저걸 하면서 임시약국 이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 한 달만 근무를 해주면 된다고. 어떠냐고. 내가 돈을 듬뿍 줄 테니까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래 다녀와라. 내가 한 달간 내가 혼자서 하마. 그리고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약국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세요? 사람들이 그 홍보를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몰려다니 진짜 수십만 명이 왔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약이 팔려나기 시작하는데 이 약 저 약 뭐 그냥 여러분 돈을 막 쓸어 담아서 그냥 저기 자구에다가 돈을 쓸어 어디 차곡차곡 어떻게 뭐 저기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쓸어 담는 거야. 그냥 계속 줄 서가지고 약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십만 명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내 배가 빵빵하고 내 머리도 빵빵하고 고개가 빵 터지지.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걸 갖다가 사람들 멍청하게 몰라가지고 이런 걸 생각 못 해내가지고 됐다 이제 김동훈이 대박 났다 이제. 그리고선 그 한 달간 엄청난 돈을 쓰러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올라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동안 날 키워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둑하게 이제 용돈 이제 다 드리면서 이제 효도 한답시고 저걸 한답시고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자고서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날 떠나는데 엄마가 나를 부르더라고. 동일아 이리 와봐라. 왜 그래요 엄마? 야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뭐 무슨 꿈인데요 엄마? 네가 막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더라. 그래서 동일아 너 바다를 쪽으로 왜 바다로 들어가냐? 왜 가지 말아라. 그러고 저기 쫓아가면서 불렀더니 네가 소리를 치는데 엄마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일 놈이에요. 그러면서 바닷속으로 네가 막 뛰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다가 꿈이 깼다는 거야.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좋으라겠어. 성공했다고 그냥 돈을 많이 사가지고 용돈도 준다,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는 참인데,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꿈을 얘기를 듣고, 에이, 엄마,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 꿈 믿지 마세요. 그러고서 나는 이제 올라와 버린 거야. 그래서 난 잊어버렸지. 근데 엄마는 안 잊어버린 거야. 이게 아무래도 기도하고 있는 그 자식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약국을 또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약사를 또 이제 한 달 고용하기로 또 약속하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무 심심해.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약사도 아니고 내가 뭐 도와줄 일도 아니고 내가 이름을 알아야 뭐 찾아주거나 이런 것도 하지 그런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도울 일이 없어. 그래서 나도 뭐 조그만 거 하나 뭐 해야겠다. 그러고서 거기다 또 하나를 그 가게를 해가지고 양궁장을 했어. 양궁장 알죠? 관역 해놓고 이제 쏴서 몇 점 맞추고 저라는 거. 양궁장 그거를 이제 멀리 못 날아가게 거기다 이제 이렇게 저걸 이제 처음에 이제 마기를 해가지고 아래서만 이제 쏠 수 있도록 저걸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걸 했는데 그 해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좀 손님이 덜 왔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한산하고 저걸 하길래 양궁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약국은 잘 됐어요. 약국은 잘 되고 있는데 양궁장 이런 저거는 잘 안 돼. 그런데 그날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여보 이 양궁이 이게 얼마나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야. 폼을 보이는 거야. 이 양궁은요 이렇게 쏘면은 얼마 못 나갑니다. 200m 최대사고 200m 정도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이게 45도 이 최대 사거리로 이때 쏘면 최대 사거리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멀리 나갑니다. 50m 저기 나갑니다. 나면서 그 얘기를 최대 사거리는 45도로 쏘면 나갑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이걸 왜 놨는지 모르겠어. 탁 놓더라고. 화살이 날아가 버린 거야. 최대 사거리는 날아가 버렸어. 그래 화살이 하늘 날아가는데 순간에 이거 큰일 났네. 저 뒤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방갈로들이 있었거든. 그 소나무 숲이 있고 거기 이제 방갈로에서 그 이제 저기 식구들이 와서 요리도 해 먹고 뭐 식구들이 그 정하는 그 조그만 그 저기 방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수없이 이제 그 딸려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슈구하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쪽으로 전했더니 저쪽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그 방갈로 제일 앞쪽에 이제 있는데 거기 있는데 여기서 아내가 이제 저녁을 하려고 요리를 이렇게 그 호박하고 뭐하고 이렇게 양념을 다 들고 쏙닥쏙닥 하는데 옆에서 무슨 그 저가 있어서 여보 하고 불렀대. 그러니까 왜요 하는 순간 화살이 팍 박힌 거야. 그 방갈로에 그냥 박혀 있더라고 화살이. 그 설명을 하는데 내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 퍼져 버린 거야. 응? 이야, 이 상황 생각해 보세요. 요리 이렇게 그 호박 썰다가 여보 왜 하는 순간에 박혔다는 거야. 안 불렀으면은 여보 안 불렀으면은 그냥 박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깜빵 가는 거지. 살인 미수야, 살인 미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남자가 검사야, 검사. 명함을 하나 주는데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주는데 검사야. 무슨 직업의 검사야. 제대로 걸린 거지. 여기에 이 검사가 그냥 노발대발 해가지고 여기 이거 회사 그 간부 오라고 그냥 소리 치고 그러고 있는 중이야 지금. 예? 거기서 그냥 내가 손이야 발이야 내가 젊은이 한번 먹고 살아보려고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실수로 내가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가 보안 조치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정도. 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검사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내가 지금이라도 사람은 안 상했지만 사람을 다쳤을까? 내가 부르지만 않았으면 사람 얼굴에 꽂혔을 거 아니냐. 당신 내가 감방에 집어넣을 수는 얼마든지 내가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다. 감옥에. 그런데 당신 너무 불쌍해서 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야, 그래가지고서 와가지고 약국이고 뭐고 돈 버는 일이고 뭐 다 때려쳐. 거기서 이제 무슨 이제 양공장부터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약국은 이제 그 시즌 끝날 때까지 끝나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엄마의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정말 돈에 미쳤어요. 내가 돈에 환장했었나 봐. 내가 이걸 미쳤지. 내가 양공장을 왜 했지? 이놈아, 네가 올라간 다음에 나는 매일 철야 기도를 했다. 너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요, 엄마. 나는 죽어야 돼요.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간 네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저 아들 좀 살려달라고 손이야 팔이야 빌면서 내가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자, 그 다음서부터 저는 돈을 벌래? 주님의 일을 할래?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기 우평강도 좌평강도 그 차이가 나는 거야. 한순간에 아무리 돈을 바리바리 그냥 가마떼기에 그냥 그 밭 자루에 그냥 쓸어 담는 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 빈배더라니까. 엄청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뒤로부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 쫓아다니고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거 한번 쥐어보려고 돈 한번 해보려고 권세 한번 저래 유명한 이름 한번 내보려고 아무리 저걸 해봐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것을 위하여 먼저 그것이 행하지 않으면 행하면 이런 것들이 쫓아갈 것이고 안 행하면 모두 헛방이라는 헛되고 헛되니 헛바람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의 그 길이 바로 똑같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지금 빈손 들고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베드로 배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선이 되는 거야. 가득 차는 거야. 153마리 아니면 2배 가득 채워주는 주님이 가지고 그 손에는 물질도 있었고 건강도 있고 다 있구나. 주님만 내 안에 모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 말씀이 복음이니까 주님이 복음이니까 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한번 달려가리라 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저 결심을 한 적은 그래서 저에게 내가 동일아 아직도 저거 탐나냐? 아직도 또 한번 달려가 볼래? 또 한번 화살 한번 맞아볼래? 이 생각이 날 때마다 어이구 아닙니다 주님. 어이구 아닙니다. 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오직 올인해서 여기에만이 하나님이 계시더구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한 삶을 살지만 꼭 가진 것은 저는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이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흐르는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전 영광교회에 함께하여 주신 이 권능의 역사가 이 충만한 역사가 만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